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일찍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1층에 있는 일종의 공간처럼 로비처럼 이곳저곳에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유난히 좀 크게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믿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좀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려서 좀 귀를 더 기울이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함께 모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좀 모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혹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약점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들의 질문이고 또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13권의 책을 통해서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걸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혹은 꿈꾸는 것처럼 좀 더 예수님을 닮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아주 규정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변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이번 한 주 좀 묵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붙잡고 씨름하실 묵상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가. 좀 더 우리가 주제를 나누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품고 한번 보시고요. 연결해서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 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서 1장의 뒷부분 19절로부터 25절을 한 단락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연결해서 좀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장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소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돌아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해석을 따라 또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의 방식, 방법, 하나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유대인의 회당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이 있던 집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야 했던 어떤 시장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광야는 황량한 땅이라는 의미가 일단 큽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첫 부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나?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나? 하는 점이 예수님과 시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광야는 사단이,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에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악한 세력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것은 곧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속이는 마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가 광야일까? 그것은 광야가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늘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욥이 광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을 잘 아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그 외침이 욥에게는 속을 수 있는 어떤 올무나 유혹이나 덫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광야에 세우시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거울이다. 여러분, 광야에 서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사실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라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방식에 더 가까운지 사람의 방식을 더 아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믿으면, 교회 생활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말하자면 내가 보호받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내 등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여러분이 정말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광야에 서면 쉽게 알게 됩니다. 저도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살지만 지난 세월 동안 편하게 산 1년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구나, 내 힘과 능력과 유능함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혹은 내 노력으로 얻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무엇,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성적을 얻어서 얻은 학교의 어떤 졸업장이나 증명서나 자격들, 또 좀 더 크면 내가 성취한 어떤 것들, 내가 믿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광야에 서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면 나를 돕는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본받아야 할, 혹은 내가 배우고 싶은, 혹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진다면 내가 믿는 것이 좀 더 적나라해집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배우기를 요청하신 것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의 십계명을 얘기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을 맡겨야 될 때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초점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때든지 혹은 어거스틴의 때든지 루터나 웨슬리의 때든지 지금 우리에게든지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가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세에게 늘 불평하던 것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하층민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였지만 이 정도로 배고프지 않았어. 이 정도로 고달프지 않았어. 이 정도로 밤이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지 않았어. 우리는 모닥불가에 있었고 가끔 고기도 먹었고 가끔 파도 먹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시험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제일 쉬운 것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기적을 주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사람 분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100사람, 1000사람이 1년에 먹을 걸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만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무엇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먼저 감사할 수 없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이키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쓰임받음과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시험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둘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주면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려줍니다. 즉 영광을 올려줍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가 좀 겪는 어려움이 이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일종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가, 시장이 됐는가, 국회의원이 됐는가, 어떤 단체의 장이 됐는가, 축하 예배를 크게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자랑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국가나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아래에 두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말하자면 저같이 교회 안에서도 남 앞에 자꾸 나서야 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기 쉽고 실제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주제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고 실제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지금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특별히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봉사나 헌신과 유능함을 쌓아가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칭찬하고 여러분은 자랑하게 되고 그런 영광을 받으면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험은 어떤 것인가요? 셋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8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는 세상의 일종의 유혹 혹은 시험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우리는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릎 꿇을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될 무릎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어야 될 무릎입니다. 때때로 저는 영화를 보거나 혹은 다른 드라마에서 여러 상황에서 무릎 꿇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저에게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무릎 꿇었는가? 나는 이번 주에 누구에게 무릎 꿇었는가? 우리의 무릎은 아무에게나 꿇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게 될 자손들을 위해서 주는 교훈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감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사가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혹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대접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요즘에 저는 한국 교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이런 걸 고치고 저런 걸 고치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 교회의 모습에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그 교회를 왜 공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라면 그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저는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별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한 것을 붙잡고 조금 더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는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또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더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저주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욕먹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정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이 세상에 꼭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내 시간과 내 인생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귀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그저 불평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저희가 지난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19절로부터 25절은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되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매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교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거나 자기를 속이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 여러분의 성격은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격이 변하지 않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인생이 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성품이 바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변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